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달은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가르치면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 오늘 길게 말씀을 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말씀에 누구 나와요? 3명 이름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3사람이 나와요. 이 3사람은 다 누구예요? 다니엘의 친구였어요. 그쵸? 이 앞전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왕이 꿈의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줬어.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사람으로 생겼어.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 나와 함께하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라고 해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을을 다스리는 장관 같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을을 다스리는 공무원이 됐어.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세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악기 소리가 들리면 뭐 하라고요? 거기에 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그럼 절하면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절했어요? 절 안 했어요? 왜 절 안 했을까? 잘 못 들었어요. 우선 숭배하는 거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하라고?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어. 풀무불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든 웅덩이 속에다가 불을 막 지펴서 땔감을 막 해갖고 불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죽겠죠.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왕이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그랬어요. 다니엘을 생각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왕이 네가 잘 몰랄 수도 있는데 그 각자 음악 소리가 들렸을 때 악기 소리가 들 때 신상에 절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왕에게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누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자기를 무시했어. 기분이 어땠을까요? 왕이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보다 이 풀무불 불의 세기를 얼마나 더하라고요? 7배나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너무 화가 나서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군인들이 데리고 갔어요.
군인들이 데리고 가는데 불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데리고 간 군인이 불에 타 죽었어요. 옆에 이렇게 팔짱 끼고 여기 던져주려고 데리고 갔던 군인들이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강한 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불문불 안에 세 사람이 떨어져 들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떨어진 불 속에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는 분명 3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몇 절만 더 읽으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어. 그 한 명은 사람이 아니야. 신 같아. 그런 사람이 함께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더러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에 던질 때 의복을 다 갖추고 입고 있었어요. 모자도 쓰고 있고 겉옷도 입고 있고 그렇다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읽었지만 그런데 불에 떨어졌어. 그러면 살만 탄 게 아니고 그 옷도 아무것도 안 탔어요. 그래서 원래 불에 뭐가 타면 냄새 나잖아, 그치? 여러분 불장난 해봤어요? 성냥불 이렇게 켜봤어요? 안 켜봤어요? 아니면 종이에다 불 붙인 거 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종이에 불 붙인 거 끄면 무슨 냄새 나요? 탄내 나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탄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누가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세상 사람들을 말하며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 것처럼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어요? 돈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왔어요? 자기 신앙에 대한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놔야 돼요? 지금 돈을 내라 그러면 좋겠는데 시간을 내놓으라 그러면 좋겠는데 무엇을 내놓으래요? 목숨을 내놓으래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문제가 와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내놨어요. 그쵸? 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명을 내놨지만 생명을 오히려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 가족이요. 부모님, 동생, 오빠, 가족들이랑 살고 있어요. 또 누구랑 살고 있어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산다는 말은 선생님이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 말고 누구랑 같이 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교 가면 친구들도 있어요. 또 가족하고 친구만 있을까? 동생은 가족이니까. 아는 동생. 그 친구 아닐까? 그래, 그러면 아는 동생은 그냥 이웃이라고 하자. 이웃. 또 누구랑 살고 있을까? 같이 살고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 친구, 이웃. 또 누가 있어? 선생님은 여기 어디에 속할까? 친구? 그럼 또 어떤 사람이랑 살고 있어요? 강아지? 사람이라 그랬잖아.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누가 있을까? 선생님은 어디에 속해 돼? 이웃이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러면 네 번째는 그냥 아는 사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모르는 사람.
그렇죠?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나랑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는 거. 누가 있어요? 나랑 생각이 같아요. 친구. 네. 친구는 나랑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또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모르는 사람은 생각이 같을 수가 조금 힘들겠죠? 아는 사람 중에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가족. 정말 가족이 나랑 생각이 같아? 같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아닐 수도 있고. 가족. 뭐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또 누가 있을까? 선생님? 선생님은 아까 아는 사람이었지. 그럼 아는 사람도 나랑 같이 할 수도 있네. 아는 사람. 또 없겠지. 또 있을까? 나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생각이 같다는 거는 뭐야? 어떤 뜻이에요? 생각이 같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 선생님 그걸 안 물어봤는데 뜻이 같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랑 뜻을 같이 한 사람 이 중 중에 어떤 거예요? 친구예요. 가족도 중요하고요. 아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초등학교 때 또는 학생 때는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친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있어요? 학교 친구 또 있고 또 무슨 친구 있어요? 학교 친구만 있어요?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마음 잘 통하는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단짝 친구 또는 베프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친구 있는 사람. 나는 단짝 친구 있어요. 베프가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친구랑 함께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함께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친구들 있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함께해서 즐겁고 좋은 친구도 있지만 쓸 공간이 선생님 다 지워버렸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친구가 있어요. 원래는 선생님 동지라고 쓰려고 하다가 동지가 뜻이 어려워갖고 동지가 뜻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친구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친구를 주셨냐면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쵸?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렘넌트가 무슨 뜻이에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루터기 맞아요. 그런데 이 렘넌트는 뭐예요? 결국은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뽑힘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주여기는 누구한테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름받은 렘넌트들은 누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되냐면 렘넌트와 뜻을 함께 같이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렘넌트와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렘넌트는 렘넌트와 뜻을 함께 해야 돼요. 말이 어려운데요? 그래요. 말이 좀 어려운데 친구도 많은 친구가 있어요. 학교 친구도 있고 그렇죠? 학원 친구도 있어요. 교회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말고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렘넌트를 친구로 알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 중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왜 함께 친구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는 성공도 하고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뜻을 함께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라가 있어요. 사라 친구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사라 베프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가고 싶어 해요. 집을 나가. 나 이제 우리 집에서 살기 싫어. 난 나가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는? 어떻게 그 친구한테 도움을 줘야 될까? 살기 싫대. 나가고 싶대.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대. 그럼 사라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 주혁이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 나 집 나가고 싶대. 같이 나가자 그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친구가 집이 싫대. 나 나가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서 같이 나가자 이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맞아. 그 친구한테 복음 좀 해. 왜냐면 그 친구가 집에 있고 싶고 나가고 싶은 거는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사단이 준 마음인데 거기에다가 먹을 거 사주고 친하게 지내고 해봤자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기려면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렘넌트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뜻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렘넌트를 대할 때 내 주변에 렘넌트가 있어요. 자, 우리 누구야? 언니 이름이 뭐지? 아니, 예진이 말고. 호진이. 호진이랑 예진이랑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내는? 말리고 있어? 막내가 안 말려? 그 막내는 어떻게 해? 큰언니랑 둘째언니랑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할까 예진이? 어떻게 때려? 큰언니랑 둘째언니랑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될까? 왜? 힘이 더 세니까 큰 언니를 좋아해야 돼? 아니 힘이 더 세니까 작은 언니가 그 힘이 약간 작은 언니를 도와줘야 돼? 유진 누구 도와줘야 돼? 그래 싸운단 말이야 매일 집에서. 그러면 막내는 누굴 도와줘야 될까? 호진이 언니 도와줄까? 예진이 언니 도와줄까? 안 도와줘도 돼 그때는. 알았지? 그때 뭘 해야 돼요? 렘넌트도 그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뜻을 같이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무조건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한다는 거는 누구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렘넌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건 그 친구를 무조건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무조건 도와주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정말 다니엘이 제 친구가
성공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내 마음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멋진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